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가 지난주에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존재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존재라는 개념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 실존이란 개념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현존, 실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계시에 의존합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낸, 연구해서 이렇게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이 개념은 우리 믿음도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심도 지식이라고 합니다. 꼰사이엔티아, 그래서 뭐뭇과 함께 더불어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이 그 안에 담기냐에 따라서 그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우리를 향하신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죠. 우리를 향하신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이때도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양심에 담기는데 이 양심에 담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지식은 두 지식이 있고 이중 지식이 있습니다. 두 지식은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네. 이중 지식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책으로 가서 인간이 가져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두 지식인데요. 이 순서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는 지식은 기독교가 2권부터 나와요. 1권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사람을 아는 지식은 4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2권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성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성부라는 개념으로 읽지 마시고 삼위일체라는, 정확히는 삼위동질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죠. 일체라는 것보다도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삼위의 동일한 본질이시다 라는 개념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혈육간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상하, 위계질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33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33문 109페이지. (33문) 109페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근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십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립니까? 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립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본성적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어떤 이터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터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낳으신 분, 영원히 뭐 보내심을 받은 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성적 성자 하나님이시다. 동일본질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 2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르죠. 유일하신 아들이란 단어인데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 그죠? 거기에 보면 영어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에요. 태어난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독생자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격인 관계에서 영원히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격적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본성과 입양은 달라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기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떠올려라 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자녀됨, 양자, 자녀됨, 양자됨, 어떤 하나를 보는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같은 말이 어떤 단어들이 있죠? 양자, 자녀됨 말고, 자녀됨이라는 것은 왜 자녀가 된 것이죠? 입양된 자녀지만 기업 모르기랑 같은 단어예요. 기업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다. 기업 물기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측면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단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칭의. 왜 칭이라는 단어를 쓰죠?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왜 쓰죠?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로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 또는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화목이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거리가 멀어졌는데, 깨어졌는데, 소원되었는데 이것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연합 또는 접붙임 이런 단어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이들은 반드시 어떤 자여야 한다? 중생. 중생된 자예요. 이게 중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또요 언약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언약, 은혜 언약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측면에서 지금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우리가 3권 20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고요. 1권에서는 칭의, 연합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3권 20장에서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중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 때문에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너희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하늘에 계신 이 설명도 이제 3권 20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관계를 또 의미하죠. 이것은 화목, 죄대로 용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 진리를 연합, 중생, 화목, 죄들의 용서, 칭의 이런 것들이 다 있은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로서 주십시오. 기업 무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의미로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불렀잖아요. 어떤 개념 없이 그냥 불렀어요.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한 단어이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말 속에. 물론 여기는 보호자다, 인도자다, 이런 개념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3권 20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어떤 분위로 알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또 기도할 때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계라는 것이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려하라. 다른 사람을 고려하라. 관계를 고려하라는 개념으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번에는 120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143페이지 120문.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령하셨나? 우리 기도 시작 첫 마디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기도의 기반이 되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확신을 일으키고,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부모가 지상의 것을 거절하리라는 것과는 달리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 주신다는 개념, 기업 무르기, 화목,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다, 그죠? 이런 자세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을, 이것은 자발적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적 순종이라는 의미고, 자녀는 삭을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나 종이 삭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녀는 자기의 기업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지만은 자기 거예요. 자기 집의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로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라는 개념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부성애적 속성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란 부르는 이유는 부성애적 속성을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실존, 현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써 어떤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한 부분적으로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전지의 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볼 수 있고,
또는 자비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부성애적 속성을 묵상하라는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내 아버지가 18페이지 세상에 있는데 왜 또 다른 아버지가 필요한지 의아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인류의 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제1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한 달락 건너뛰어서 두 지식에서는 무엇을 설명할까요? 두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아는 지식, 사람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18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는 큰 두 기둥이에요. 이게 이 두 맥을 분명히 잡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고려해라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해석하는 두 기둥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그러나 바꾸거나 섞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혼합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어떤 자들이 이것을 혼합했죠? 하나님과 인간을 혼합해버렸어요. 신인 동료 예, 신인 동료 동성론자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인 영이시니라는 개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고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정된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해버리잖아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죠. 영이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지 말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두 지식. 그러므로 인간이 아닌 인간을 초월한 존재만이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영원과 함께 가는 것은 불변, 영원이니까. 또 다른 말로 영원, 불변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영이시다, 하나는 영원이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혼은 우리의 측면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무한. 그래서 영원과 무한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영이시고 영원이시다. 영원이라는 개념에는 불변과 무한, 무소부재 같은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제한 이런 개념 속에서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갖춰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을 초월한 존재, 영원이라는 개념, 무한이라는 개념, 인간은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 제한이라는 개념, 누구든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작정.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에서 깊으신 뜻 가운데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향해서는 예정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선택과 유기에 관련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누구신지가 아니라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존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이지, 알려주신 것만 안다는 개념이지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어떤 분이냐고 물어요. 이때 어떤 분이라는 것은 내게 계시된 실존의 현존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개념이에요. 나와 관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죠. 따라서 가장 고상한 지식의 한 측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이 되겠죠. 인간에 대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갑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덕목인데요. 이건 또 기독교 강요 3권 6장에서 이야기해요. 3권 6장 7장 여기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최고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두려움,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 또한 겸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 나온 것이고요. 또 죄들의 용서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우리 산문 보실래요? 하이델베르크 그램. 우린 계속 기독교 강의를 신앙 고백서와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산문 하이델베르크 산문 몇 페이지인가요? 97페이지. 산문 한 번.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아는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겸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한번 이걸 살펴볼게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죄성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비참함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어떤 상태인지, 이제 부패한 상태,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있죠. 자기 내면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이 자기의 내면의 상태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됩니다. 죄성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신자의 삶인데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이때 성도의 견인,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가르침. 이 가르침에 대한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종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이라는. 율법은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비참함은 자기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고요. 이게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이죠. 이 죄성을 알게 됩니다. 이 죄성은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회개의 삶은 성도의 견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견인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삶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순종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겸손은 회개의 삶, 참된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과정이에요. 거기다가 구원이 우리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하게 되고요,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과 교만이 있을 때는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나올 때는 당연히 분리, 당을 짓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왜 순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죄성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본, 노력, 지능으로 습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계시에 예, 의존하기 때문에. 계시에 의존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에 의존적 신앙.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스콜라 철학이 어떻게 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과학적 측면으로 존재 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존재 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적 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죠? 어떤 것이 있나요? 증명해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라는, 네, 창조가 과학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지식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설명했던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기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겸손은 남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최고의 모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경건. 경건이라는 단어는 혹시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유세베이야라는 단어인데, 유와 세베이야. 경건. 영예심과 사랑과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예.
유가 좋음이죠. 좋음. 좋다 할 때. 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톱이란 단어예요. 좋은 거, 사랑스러운 거, 좋음, 세베이야, 두려움, 경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경건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거.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스럽고 가까이에 있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 경건 아니에요. 예. 두려움이 빠졌어요. 이건. 예. 두려우면서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체험을 하면서 두려웠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까이 가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건이에요. 가까이 하면서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부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가지게 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경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중요해요. 칼빈은 지금 그냥 1권에서는 맛배기로 큰 틀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중에 3권 가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과는 첫째가 경건입니다. 경외 그리고 사랑. 이게 경건이죠. 첫 번째가 경건.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행위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선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에게 기인한다.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경건과 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만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 이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3권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첫 단계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 즉 겸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겸손의 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도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에 깃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결합입니다. 두려움과 사랑, 이 결합이 경건, 유세베이야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체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주는 믿음의 내적인 혜택이 7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과와 혜택이 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비밀적인 거, 심적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혜택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혜택. 어떤 것이 있죠? 믿음이 주는 혜택. 성령님의 내적 사역 7가지 중에서 혜택. 믿음의 혜택. 칭의, 서명, 또는 거룩. 그 다음 이 제목 보세요. 견인, 자녀됨, 예정, 부활.
6가지죠. 믿음의 결과, 회개, 혜택, 칭의, 거로, 견인, 자녀됨, 예정, 부활. 자녀됨은 연합이라는 개념이죠. 이게 믿음의 혜택이에요. 자, 아버지로 느낀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경건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식하게 되면 경건을 배울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데서 경건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든든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된 의미의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그분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의 열정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지입니다. 이때 아버지라는 개념은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개념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무엇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실존 현존을 보이신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만물에게 어떤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만물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측면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죠? 자비하신 하나님, 또 심판. 반대의 측면은 심판주, 보복주죠. 이 천지 창조에서 네? 공이란 단어와 정이란 단어가 우리 이미 배웠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물론 공이 하나님이죠. 또 언약이라는 언약주라는 개념으로 또 보이셨죠. 언약, 약속하시는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주라는 개념이죠. 하나 되게 하잖아요. 하나가 되게. 자, 그 다음 양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때 하나님은 이제 구속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죠? 첫 번째 여기서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심 말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이죠.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놀라워할 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신비로워할 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양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도 있지만 양심에, 청결한 양심에 쌓이는 것이 믿음이죠. 네. 구속주 하나님. 이 양심은 1권 3장입니다. 벌써 우리 1권 1장, 2장 다 배운 거예요. 3장. 종교의 씨앗이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양심은 여기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1권 3장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제 4장에서도 또 다뤄요. 4권에서. 양심을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연법.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계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교리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리인데요. 교리를 믿음의 항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4권 10장에서 양심에 대해서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룰 때 3권 19장입니다. 기도 바로 전에 3권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룰 때 양심에 대해서 또 한 번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론적인 것으로 양심을 다룹니다. 왜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가 정한 질서 프로그램에 순종하지 않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죠? 그 프로그램이, 그 질서가 성경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 프로그램에, 그 질서에, 교회 질서에.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 죄들의 용서된 개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질서, 교회 프로그램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축도 전에 그냥 예배 시간에 나가버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오후 프로그램이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교회 등록의 교회 그 관문이라고 했죠. 교회 다닐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 회원이 되는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1권 3장에서 지금 다루고요. 그렇다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은 3권 19장에서 다룹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3권 19장에서 다루고요. 그렇다면 이 양심을 가지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4권 10장에서 다룹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1권, 3권, 4권에서 양심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담깁니까? 당연히 우리 내면에 담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겸손의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때 내부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지식이 담겨 있거나 새겨져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을 일반적인 느낌이나 상식적인 깨달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아까도 얘기했죠. 콘사이엔티아, 더불어 하는 지식. 콘, 뭐뭐와 더불어 사이엔티아, 사이언스, 지식.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이냐? 그게 양심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아느냐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화에 따라서, 삶의 배경, 시대, 경험에 따라 양심이 달라집니다.
양심은 인간의 절대적 기준이라면 이것을 따라서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교육을 통해 가끔 바르게 작동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금세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양심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지식을 통해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꿰뚫어 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3권 19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그분에 대한 지식이 담긴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양심은 종교의 씨앗, 본성의 빛, 자연법, 이성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고소해요. 그 다음 양심에 그분에 대한 지식이 담긴다라고 했습니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양심이 꺼리 끼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찔리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왜? 양심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양심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중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된 자들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바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중생된 자입니다. 그래서 소길이 묻는다 13호는 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부족하게나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부족하는 것과 어기는 것, 순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미션,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죄를 오미션이라고 합니다. 커미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을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미션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은 부작위의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커미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뭐 있지 성경에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는 하는 자기의 죄,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는 커미션의 죄네요. 그럼 왜 커미션의 죄가 이렇게 더 두드러졌을까?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 이 두 가지 죄 중에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커미션, 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부자기의 죄는 죄의 성격상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속적인데 어쩌다 한 번 안 하면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냥 계속 있는데 어쩌다 한 번 안 하는 건 표가 안 나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안 하는데 한 번 하는 것은 곧바로 표가 납니다. 이래서 커미션의 죄가 더 두드러지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미션의 죄와 커미션의 죄 둘 다를 늘 신경 써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미션의 죄는 늘 일상에 있는 것인데, 늘상 계속 해오던 것인데 한 번 안 하는 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미션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됩니다.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오미션과 커미션의 죄를 짓는 겁니다.